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다 한번 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서 영감을 읽으면서 평신도들이라도 은혜를 받고 깨우침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더 받아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이해 못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 내려가면 또 예상치 못한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선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하셨다가 버린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우를 범하고 그의 보응되는 엄청난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를 유지를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육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독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장은 앞서 본 7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 그림이 나오는데 기독교를 말한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말세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면은 다시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확실히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일 것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7장에서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 수효와 그리고 지파명이 쫙 나오죠. 그것을 기독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 해도 그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시 큰 각국을 초월해서 여러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린 야에 구원을 받은, 피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두 그림은 다른 설명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문맥상 다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서 7장에 거기에 있던 이제 1만 2천 명씩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의 구원에 대한 것이 지금 본장 12장에서 이제 그 구원의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말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장에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두고 여러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거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여자에 대한 형용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10편 19편 1절 6절에 여자는 무조건 교회라고만 여기 쉬운데, 계시록에서 여자가 더 나와요. 이세벨 뭐 엄녀도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본문에는 여자를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이 안 맞고 전체 흐름이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여자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서 교회는 7 촛대에 대한 비유 앞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서부터 사빌레 7 교회를 이제 또 상징을 하고, 그래서 세상 전체 교회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7 교회, 실제적인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리고 7 금촛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렇게 뭐 11장에서 두 정인도 교회다 아무 데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여러 명 나와요. 아무렇게나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해를 입고 하나님 영광을 입고, 그러면 다른 달빛은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말하고요. 그 어둠 12의 그 별, 별이 뭐 어제 뭐 여러 별이 있겠습니다만 12별이라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억지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국 기독 성도들은 각 나라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적용을 못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본문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19장 15절에 나오는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읽으면은 여자를 교회라면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역사적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졌지 교회가 무슨 예수를 낳아요. 이게 문맥을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거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를 그냥 교회라 해버리면 예수님이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 아들은 분명히 뒤에 이래 철장을 다스리는 거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된 말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예수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유대교 내지는 마리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이제 예언된 메시아가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여자로서는 어떤 면에서 은총을 받은 여인이 맞죠. 마리아는 뭐 처녀가 아이를 뵀을 때는 뭐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다 나오죠, 성경에. 근데 그 마리아는 성자를 품었으니 뭐 여성이 아니라서 저는 확실하게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희열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영광, 환상을 넘어서서 영광의 그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주를 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인으로서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겁니다. 축복은 축복이지만은 어쨌든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마리아고 이제 종교적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를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가운데서 완성된 메시아가 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그 아들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천을, 예수님의 성천을 말하는, 부활 성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요셉의 꿈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표현도 보면은 해와 달과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모를 말하고 11별은 자기를 빼고 11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여기에 이제 해, 달이 나오고 11별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이 여인에 대한 행동이나 요셉의 꿈이나 얼핏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부모이고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하니까 교회를 성경에는 신부로는 비유를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근데 처녀 이스라엘, 여자, 이거는 구약의 내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신약이 와도 교회를 여자 이렇게 말 안 해요. 신약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신부라는 표현은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가 통칭 여자 이렇게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로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문장 자체도 우리 교회를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해를 읽고 뭐 12별이 이건 우리 교회하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풀려고 해도 각국의 그 성격이 틀리고 한데 이 표현으로 다 어떻게 일관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한다면서 특별히 이 복음주의자들이 뭐 보이기만 하면 그만 예수, 물론 예수를 중심으로 썼어요, 성경. 그러나 역사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의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입니까? 의미는 있지만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모세잖아요. 역사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아야 될 마지막 마무리의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백성이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쓰도 못하는 가지, 별 뭐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한 가지를 가져와서 본 백성에게 붙여놨더니 이 가지가 주인으로서 하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을 때에 하나님, 처음엔 사실 주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런데 구약에도 기쁜 소식의 이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그대로
내면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중에 또 들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결국은 신구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본 백성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스라엘을 무시한다? 무시하고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 잘했니 뭐했니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잘 믿다가 타락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뭐요? 귀신이나 섬기고 있었지 수천 년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구원을 시켜놨더니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려고 그러고 계시록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언지를 주셨고 예언을 하신 데다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양자로 입적이 됐다니까요. 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 놓고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 나라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모든 걸 기독교식으로만 이해하겠다? 이건 오버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도 아니고 뭐 예의를 가지고 성경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맞는 거야 앞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됐으면 정말 좋은 집에 양자로 입적되어서 한번 그 집에 자식들이 본 자식이면 고맙습니다. 뭐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보여도 뭐 예를 들어서 입적된 양자로 된 들어간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을 한다 해도 그래도 본 자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게 맞지. 그럼 모르고 너는 뭐 틀렸고 내가 이제 친자식처럼 살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계시록을 풀 때에 그런 정서가 필요해요. 이거는 종교적 도덕성을 내가 말하자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죠. 원칙. 원칙적으로 그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해산할 때에 이 여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졌는데 이것은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죠. 내가 왜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마리아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설명들이 보면은 내용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보면은 기독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는 마리아, 또 단체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야 또 앞뒤가 이제 편하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패배해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하늘에서 종말이 되면 뭐 전쟁이 터지는데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무슨 뭐 우레 소리가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 아무리 번개 소리가 나도 그거는 물리적인 일이고요. 과학적인 일이죠. 사탄은 존재하는 영물이에요. 물론 천사들과 함께 귀신들도 포함해서 그는 이제 영물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졌다는 말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저기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이시라서 어디나 함께 같은 역사를 하시지만은 마음이 그렇다는 게 실제 그렇지만은 천사들도 영물이라 이거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언제 지었느냐 어쩌냐 그걸 지금 따지기 전에 존재하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공중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성경에 이제 그래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 소아에 있는 천사들과 미가엘은 성경에 가브리엘과 이렇게 천사장 이름 둘이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아마 천사들을 별의 수만큼 만들어 놓고 3분의 1씩 수하에 이제 두었던가 봐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최신부 장관이랄까 우리 땅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메신저 역할을 하고 가브리엘은 미가엘은 이제 그 전쟁 국방부 장관이랄까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물론 실질적인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가담을 하게 하시겠지만은 그 미가엘은 이제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는 그런 그리고 그 수하에 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다음에 천사 한 무리가 3분의 1이 있는데 그 수하에 있는 그 대장이
이름은 없어요. 뭐 계명성 이래가지고 표현도 되고 루시퍼니 뭐 이거는 번역을 할 때 마음대로 한 거고, 음악의 신 루시엘인데 원래 루시퍼가 됐다는 도 그건 가설이고요. 뭐 헬렐레로 되어 있는데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적이다 이래서 사탄 이렇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뜻에서 한자말로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이 있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 수하에 있는 것들도 같이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귀신의 대장이 사탄이죠. 그래서 그 모양새를 성경은 용에 비유하고 있어요. 용 그림을 보고 또 용을 뭐 만들어 축제도 하고 용을 뭐 여러 가지 지붕 위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용을 어디서 봤죠? 희한하죠. 알아요. 세속인들이 알아요. 그걸. 그 모양을 어디서 봤는지. 뭐 중국의 그림도 많고 특별히 저 용을 그리고 용꾼꾼이 뭐니 용을 좋게 여기는 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죄의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용을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 사모하면 그 모양을 아는가 봐. 그래서 용 그림 막 그리는 것이 딱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용이 원죄 이후로 우리 사람의 모든 지구촌에 대해서 악을 이제 베풀고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상한 기적과 또 특별히 재물을 막 줘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또는 신비로운 일들, 또 마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상, 물질 이런 걸 통해서 이 공중을 장악해가지고, 이 죄의 세상을 말하자면 장악해가지고 사탄이 지금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 직전에 대환란의 중간기에 가면은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전사들과 사탄과 그 사이에 있는 귀신들이 대결전이 일어납니다. 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결전이 일어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에게 져서 이 사탄이 땅에 떨어질 때 귀신들도 함께 다 내려오겠죠. 다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내려와서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자기 영화를 누리려고 하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한 놈을 두고 하는 표현들인데, 옛뱀이란 말은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게 될 때 뱀 속에서 말을 하던 그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앱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잖아요. 근본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자요. 원래 하나님과 등지면 사람이 거짓말쟁이 돼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웃깁니다, 이게. 교육을 해서 안 돼요. 교육을 잘 받고 교육을 하는 교수가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 목을 따서 사망시켰어요. 왜? 보험을 탈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육을 해놓으면 사람이 굉장히 선해집니까? 오히려 더 계산이 밝아서 하나님의 선을 못 받아들여요. 잘못하면.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정을 받으려고 해야 아주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복받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에는 우리 마음속엔 천사와 악마와 같이 존재한다는 도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뭐 좀 더 선량하게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또 악한 생각대로 살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한 말인데, 내가 정확하게 그 말을 표현을 바로 잡아준다면은 우리 사람들 자연의 마음속에는 귀신만 가득합니다. 선을 흉내내는 거지 귀신이 가득한 겁니다. 공자, 명자, 소크라테스 뭘 배워도 거기에 귀신만 들어있다고요. 그걸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예수 안에서 해결해 보세요. 다 튀어나갑니다. 이거 거짓말했구나, 이거 아니네, 이거 이 사상 이거 거짓되네, 허망하네, 다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알아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이런 지각이
영혼이 변화 딱 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인다는 말은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지금 공중에는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니엘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고 막 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물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3주간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또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느낌은 비슷하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 안 드는 거야. 기도 말하자면 응답이 없는 거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간을 아무리 다니엘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겁니다. 3주간 끝나고 난 뒤에 응답이 내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사탄이 네 기도를 너무나 중차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너 기도를 막았다. 사탄이 막아서 못 올라가게 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다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아예 벽을 못 뚫듯이, 손가락으로 벽을 뚫듯이 그냥 기도를 간절히 이제 하고 있다가 보면 부딪히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수가 많아요. 그거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뜻일수록 마귀가 막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이, 기도하는 내용이 선명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길 수도 있어요. 날수가 응답받기에.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내가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면 무조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이 공종이 미가엘과 사탄이 싸워서 사탄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중이 맑아진다. 우리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공중이 까맣게 둘러싸 있던 것이 빛으로 환하게 맑아져서 여기서 하늘 바로 부러지자면 소리가 바로 올라갈 듯 그런 좋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을 말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영적 하늘이 완전히 맑아져서 우리 기도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참 힘듭니다. 본문 12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종교계, 바다는 세속. 그래서 신불신간에 참 어려워질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 용이 말하자면 사탄이 패배해서 땅에 슉 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눈으로는 그거는 안 보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 국의 세계를 제패할 그 나라, 세계를 통치할 그런 적그리스도와 그 단체가 움직이기 아이고 사탄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파사, 헬라, 로마 6대 제국이요, 세계 패권국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또다시 세계를 제패할 마지막 세계 패권국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국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용은 붉은 용이 붉다는 말은 좀 살인적이고 좀 그런 게 있죠. 공산주의자들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인도 보면 붉은 색깔 좋아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10개 연합국이 모여서 이제 그 7개국 연합으로 다시 이제 묶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10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세 나라는 어디에 귀속이 되고 이래서 7나라로, 이것도 7은 완전수를 하나님 뜻으로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7개 나라를 뭉쳐서 7은 완벽을 말하죠. 딱 뭉쳐서 거기에 8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대표왕이 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7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패권국으로서 그런 그 상황이 될 거예요. 이래서 이 본 내용이 13장에 가면 이제 철저하게
아주 상세히 나오죠. 어떻게 할 것인지. 본장에서 그 사탄의 능력대로 적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적그리스도 가슴속에 입신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사탄의 역사로 이제 일하게 될 것인데, 멀쩡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식이 있고 뭔가 아는 사람이 아마 적그리스도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제패하면서도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니까, 또 자기가 신이라고 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자기 들어앉아서 신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어째서 당신이 신이냐, 이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을 받고 큰 환란이 임하는 것이 12장이에요. 도망가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이런 왕이 나타나서 아주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일반 나라로서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폭력적 그런 기술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갖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세계적 대통령. 아무렴 위상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왜냐하면 사탄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각이라든지 용맹성이라든지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덕이라든지 파워가 그만 세계를 제패할 만하다,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영을 받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 또 누구를 닮았다, 배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논리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유교적이지만은 어느 집안에 빼대 있는 집안 이런 말들을 따지는 것은 그런 성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근본이 다르게 성향을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멀쩡한 사람이 어떤 영을 잘못 받으면 점잖게 된다든지 사람이 살짝 돌아버리고 자기 의지가 아닌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더러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여러 이제 분야에서 그 영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술계통도 그렇고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감을, 아주 스피리추얼리티한 이런 뭔가 느낌이 와야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어떤 작품을 쓰거나 어떤 예술을 이제 창안을 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일도 느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코미디언들도 아이디어를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약해져 버리면 일 못해요. 우리가 책만 가지고 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이 없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어야 되고 또 잘 없지만, 목사는 엉뚱한 길을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나 앉아있는 사람이 영을 그렇게 안 받아버리면은 부딪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목사가 하도 많으니까 별의별 목사가 다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도 있고요, 실제. 그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어 보니까 주의 영을 받은 사람, 일찍부터 주의 영을 바로 받다가 교회라고 모르고 잘못 왔는데 아니다 싶어서 튕겨서 나와버려요. 이게 영의 차이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다고 해줘야 합리적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진리는 안 그래요. 진리의 영은 딱 이다 아니다 흑백 논리예요. 그 냉정하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진리가 아니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소위 말하면 성령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게 된 거죠. 구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짐승의 영을 받아버렸네요. 짐승의 영이라는 것은 그들도 본성적 어떤 혼적 이런 거 감각은 있어요. 무생물이 아니고요. 짐승의 영이 입신이 돼가지고 바벨론 왕이 7년 동안 헤맸어요.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물론 손톱을 안 깎아서 그렇게 길 수도 있지만은 소처럼 풀을 먹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위장다별입니다. 가끔씩 보면 뭐 철사를 먹는 사람, 흙을 먹는 사람, 어디는 개미를 먹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구촌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다까지도 나가버리면 더 희한하죠. 정상적일까요? 영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나는.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처럼 보일 뿐이지,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먹어야 할 것과 취하지 않아야 할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면 여기 11장에는 더 그렇게 구별되게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지으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미꾸라지도 만들고 짱어도 만들고 깨도 만들고 조개도 만들고 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다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 또 답은 나오겠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구약 시대의 내용물을 과다하게 먹으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기를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밝게 하시고, 고기 안 먹고도 배추 뭐 상추 안 먹고 그냥 야채만 먹었는데 딴 일 얼굴이 더 밝았어요.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이 먹어야 잘 살 것이다. TV 켜면 뭐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쇼핑에 얼마나 먹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으면 맨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초빙을 받아서 거기에 나사렛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뭐 손님 와서 하니까 이것저것 만들고 뭐 말하자면 잔치를 하려고 할 때 바쁘게, 그리고 막 분노를 내면서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나 안 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꼭 하고 싶으면 두세 가지를 하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뷔페다 뭐다 엄청 잘 먹으면은 엄청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비타민이 부족하다. 분명히 저 사람은 뭐 음식별로 다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식사를 하고 하면 분명히 위장에 위해가 있고 이 사람이 범사에 건강에 유지하기 어렵겠다 싶어도 80 넘었고 뭐 90도 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단순하게 먹고 있고 하는데도 골고루 먹지도 못하고 산골 같은데 보죠. 뭐 다양한 음식을 진미를 먹어요? 아니잖아요. 정신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야채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가능하냐고. 위장 다 베리고 죽을 것 같은데 도끼가 있기 때문에 풀에는. 짐승이나 먹지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데 영이 딱 붙잡고 있어서 괜찮잖아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아니 7년. 보세요. 어떤 영을 받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래서 가령 뭐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 잔 마시다. 그 다음에 한 병 마시고 10병도 마시게 되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한 병을 겉들이 먹고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코올이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과학적으로 몸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상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련이 되어버렸다, 위장이. 하지만은 병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서 술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음식을 따라서 귀신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도둑질 했다. 그 귀신 들어붙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 영적인 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먹어도 괜찮을 때에는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뭘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뭘 먹어도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이 발라야 되라고. 우리가 주의 영을 먼저 받고 음식 먹고, 주의 영을 받고 계산하고, 주의 영을 받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영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무엇이든지 주의 영대로 다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피신을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늘의 영이 완전히 맑아져서 666의 대환란이 그때 13장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성도들이 이제 큰일인 거예요. 이제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올라가지. 왜? 하늘이 막혀있던 다니엘 21일 동안,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렇게 막혀있던 21일 동안을 막았던 사탄이 떨어지고 청소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풍 기도에도 불렀냐? 바로 응답이 있죠. 그게 관계 소통이라고 할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를 걷어내고 나면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때 되면은 하실 줄 알고 너무 처음부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걱정해야지 구원받았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것도 아니고 내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신을 받게 되는, 아주 대환란 중간기에 보호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기독교도 핍박을 합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적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경상 보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 국가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잘하고 아주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해서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국호가 날아가 버렸어요.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날까지 해방되어서 국호를 받기까지는 온 세계에 유린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방황하게 되면은 똑똑해져요.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를 틀겠죠. 지금 상황은 적그리스도를 바로 연합해야 된다. 아마 이래 될 거예요. 7년간 정도 조약을 이제 맺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중간쯤 가가지고서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막 밀어주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돈도 많고 머리도 좋으니까 아마 연합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성전에는 자기가 신이라 하고 이렇게 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나오거든 내용이. 그렇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뭐 10%인가 15% 그렇게 개종했다는데 안 믿어서 그렇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해요. 전통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대항을 하니까 쫓겨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보면 14절 그 여자가 누구? 이스라엘.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네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비된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 자기 곳이라고.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뭡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곧 뱀이여 사탄이라. 그래서 20장 2절에 아까 봤죠.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 1260일 또는 42개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0일씩 한 달을 칩니다. 계산할 때.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6개월 다 같은 말인데, 그런, 이제 후반부에, 그런 그 하나님의 큰 666에 대해 환란이 있을 때에 이들은 마침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피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피신을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크게 이제 죽여버리려고 물대포를 쏘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서 보면, 그러나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을 쫙 갈라서 그 환란을 다 내려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또 뭐 교회라고, 교회가 무슨 어디로 도망가요? 교회가
하여튼 기복주의 신앙이 편만해지면서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내식이고 내 잘 되는 거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자꾸 보려니까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걸 내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해석이. 환란이 두려우니까 그냥 휴게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환란 와라. 내 도전하마. 이래 되는 사람은 환란 오기 때문에 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안 봐요. 안식교는 1843년 또 1844년 두 번이나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가 사람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전부 다 주여 오시옵소서 안 오거든요. 두 번이나 괴로움을 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뭐 거기에 빠져있고 이단들이라 해도 신도들이라 해도 반박을 했죠. 그래서 한다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다 공중에 지금 딱 섰다. 왜요? 조사를 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서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식교입니다. 공중에 와서 구원받을 놈과 안 받을 놈을 조사를 하고 있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장님 같은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성교회, 이장님 목사 같은 사람도 사실 사회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 혼란케 했으면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두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허모시도 뭐 신인이니 자기가 뭐니 하면서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부활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잘못되면 그 사람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을 잘못 받으면은 뭘 해도 엉뚱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17 끝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죠? 이 교회를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이거는 좀 구약적이죠. 계명을 지키며 유대적이죠. 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면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상징적으로,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와, 그리고 천하만국 기독 성도들이 이제 13장을 지나 12장을 지나 13장에 딱 들어가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의 안식처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과 천하만국 기독 성도들을 해서 진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대적을 해서 엄청난 개종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죽고 만국 이방 기독성들도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어떻게 순교를 어떻게, 그걸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되면 죽을 사람 다 멤버가 정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순교를 하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순교를 하냐고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들은 순교 못합니다. 다른 데 다 피신될 때는 걱정 말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서 하는 거지 믿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완성이 된 7장의 환상이 12장에서 완성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로마의 치하에서 구원했으면 하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까지 보고 부활했다니까 또 거짓말하네 그러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해버리고 육신적인 구원,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쪽이 구약에 아무래도 많잖아요. 가시적인 구원의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도 할례를 행하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요. 영적으로 거듭나고요. 그래서 육의 백성이요, 영의 백성.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영육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번째도 구원을 받을 때 회개하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이러면은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적 백성으로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이해를 할 때 그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호를 받으러 가는데 후반기에 대환란기에도 그 어디에 토굴이나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숨을 때에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살기가. 그만한 거는 뭐 매를 맞아요. 어떻게 회개하러 갈 때 해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긍휼이 너무 많으시고 한 번 책임진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지? 그걸 당신이 걱정할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사상에서 이기도록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미갈이 싸워주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부딪히고 힘들고 하면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시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그 악한 천사와 싸울 때에도 그렇게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야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리라, yes I can, 긍정적 사고방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면 말세가 되면 말세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쩌다 난 그때 또 그런 힘이 나더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 되는 대로 걱정 안 하셔도 믿음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또 쉬워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면서 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실 은혜를 상상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한 번 선명하게 기도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의 줄을 딱 잡았으면 끝까지 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